이 시간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요. 자,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방해를 하는 것이죠, 성벽 공사를.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선언하여 말하기를,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이 힘을 보강하겠는가? 지금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들이 하루 만에 끝장을 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려 하는가 하더라. 그때 그 곁에 있던 암몬인 토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한 것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을 부수어 내리리라 하더라.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시를 받았으니 그들의 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이키사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먹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를 경록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어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찬양과 기도로 풍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마음밭을 갈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에 효과적으로 역사되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말씀에 잘 집중하고 또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전쟁에서 적들보다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해야 그곳을 지나가는 적들의 행로와 보급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또 아군의 전략을 용이하게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유리한 고지를 사이에 두고 아군과 적군 간에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도 이와 비슷합니다. 서로의 요새, 서로의 성벽을 빼앗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영적 전쟁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커다란 요새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형성된 믿음의 요새죠. 다른 하나는 육신을 본고지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구축된 바로 사탄의 요새입니다. 이 두 요새를 중심으로 우리 안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시라도 경계를 늦춘 채 깨어있지 않고 방심하게 되면 육신을 통해 밀고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됩니다. 심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그 성벽은 뚫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닌 간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간증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견고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날마다 복된 소망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구축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요새들은 여전히 든든한 성벽으로 둘러 있습니까? 혹시 사탄에게 너무 많은 요새들을 내어줘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성벽이 이미 무너졌는데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전쟁에서 잘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려 했던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좀 붙인다 싶으니까 결국 지쳐버리고 싸움을 포기하고 나는 원래 유약한 인간이야. 별 수 없는 존재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겠어. 자, 이런 생각에 자포자기하며 패잔병으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패배의식에 젖어서 산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제는 싸우고자 하는 전의마저 상실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건 이거 하나에 그냥 안주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에 따른 허세나 만용만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에 따른 진정한 용기와 실력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결국 세상 사람들의 위세에 엉들려서 쪼그라든 심장을 가지고 그들의 눈치나 보며 근근히 하루를 버티는 비굴한 성도들로 남겨지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져내린 것이죠. 자,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적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었는지 한번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강한 열정으로 충만해 있었고 죄와 비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성별된 생활을 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아마도 여러분 안에 불타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 나라를 진리의 말씀으로 휩쓸어 버릴 영적 대각성과 부흥운동이 이제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벅찬 감격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진리의 지식으로 흔들어 버릴 만큼의 담대한 용기가 여러분 안에서 솟구쳐 올라왔을 것이에요. 숨막히고 답답한 이 꽉 막힌 영적 현실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한 줄기 빛을 찾은 마냥 뛸 듯이 기뻐했을 것이고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마음의 큰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났을 것이에요. 자, 그런 힘과 도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열정을 심어주었고 또 거리와 공원 등지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뜨거운 연민의 눈물을 제공해 주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지녔던 열정과 벅찬 감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울도 경고했듯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보답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최소한의 열정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마음은 너무나 냉랭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버렸어요. 세상에서의 성공, 돈과 명예, 권력, 높은 학점, 좋은 직장, 편안한 노후 대책, 주식과 부동산, 인맥과 연줄, 각종 경력과 스펙. 누가 그랬더라고요? 스펙 그러니까 단군 예로 최고의 스펙이라고 지금. 자,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밤을 새워가며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눈빛이 죽어 있습니다. 이 설교 강단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 보면요, 10년 전에 보았던 학생들의 눈빛과 또 달라요. 지금 학생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때의 눈빛과 비교해보면 정말 흐리멍텅합니다. 많이 죽어버렸어요. 몸에 빛은 눈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다 꺼져버린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짝반짝 살아있던 그 눈빛을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첫 번째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항목에 뭐라고 했냐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왜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이건 정말 값진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가장 귀한 걸 여긴다면 과연 여러분이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막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중에 없어요. 오직 세상과 세상 일들만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사탄의 파상 공세를 막아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나둘씩 깨달아가면서 강력하게 구축되어 왔던 믿음의 성벽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사탄이 활동하기 용이한 요새들만 구축되어 버렸어요. 성벽을 위한 장벽들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성벽 곳곳에 생긴 갈라진 틈들은 사탄의 세력이 들어오기 쉽도록 더욱더 크게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들을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들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요새들과 성벽들을 되찾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이상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하지만 행동은 급해서는 안 돼요. 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당시에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무려 52일이 걸렸다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너진 것을 너무 성급하게 세우다 보면 더 빨리 포기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요구되고 때로는 고통이 따라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허물어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기간이 오래되었으면 오래되었을수록 그만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한 나이 많은 선생이 제자를 데리고 숲속을 산책하러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선생이 갑자기 발을 멈추고 제자에게 길 옆에 나 있는 4종류의 식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씩 뽑아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식물은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온 식물이에요. 이 제자는 쉽게 뽑아내죠. 두 번째 식물은 흙 속에 제법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뽑기는 뽑았지만 아까보다는 힘이 좀 들었어요. 세 번째 식물은 작은 나무였습니다. 이 제자는 온 힘을 다해서 뿌리째 뽑았어요. 마지막 식물은 다 자란 나무였어요. 온 힘을 쏟아보고 두 팔로 이리저리 흔들어 보지만 가지만 흔들릴 뿐 꼼짝도 안 합니다. 그때 이 선생이 제자에게 말했어요. 인간의 나쁜 버릇도 이와 똑같다네. 처음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잘라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힘이 많이 든다네. 아무리 진지하게 기도하고 모든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인다 하더라도 깊게 뿌리 박힌 나쁜 버릇들은 쉽게 뽑아내기가 힘든 법이지. 자, 영적인 회복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너무 많이 가 있다면 거기서 돌아오는 데 있어서요, 그보다 2배, 아니 3배, 4배의 힘, 아니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는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옛날 나쁜 습관들, 나쁜 버릇들, 이런 거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나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느리면 느릴수록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복잡해집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에서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그 안에 계신,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는 거예요. 마치 성령 충만, 이 온 몸을 채우는 거죠.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산고의 고통이 필요하듯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도 그만큼 인내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중단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중단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한 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자,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이 교회 시대의 의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령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나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들을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못 가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고백한 것만큼 그 말씀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죄 가운데 쉽게 걸려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다가 다시 실패하여 쉽게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를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속에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다른 신실한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나같이 어리석고 자주 쓰러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미리 아심일지도 모르지. 나는 가망이 없어. 매번 마귀에게 패배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을 위한 군사가 되겠어? 나는 이 덫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완전히 버리셨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스스로 체념한 채 어둠의 터널을 지나 허공을 메아리 치고 있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자기의 새끼를 빼앗긴 암컷 마냥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귀의 집요함은 인정하면서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쉽게 포기할 거라고 왜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전한 생각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낙심과 좌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 생각을 붙들어야 되죠.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오래 참음과 인내 속에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자신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가야 돼요.
느헤미야 3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양문부터 시작해서 물고기문, 옛문, 에프라임문, 골짜기문, 똥문, 술문, 샘문, 물문, 말문, 동문, 미칸문에 이르기까지 총 12개의 성문을 재건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재건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그 순간에 사탄의 방해가 곧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이 하나씩 하나씩 재건되어 나가자, 문을 달기 시작하자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사탄의 방해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이 반대자들은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조롱을 합니다.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이 힘을 보강하겠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들이 하루 만에 끝장을 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려는가? 조롱했어요. 자,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 계속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며 계속 심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매일같이 계속해서 쓰러지고 번번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담하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뭘 하겠다고? 그런 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들이 힘을 보강하겠는가? 과연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너한테 있어? 이제 또 얼마 안 가서 또 쓰러질 텐데.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가? 다시 영적인 회복을 이뤄보겠다고? 부흥을 해보겠다고? 영과 진리로 제대로 된 경배도 드리고 오늘부터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생활도 잘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읽고 신학교에서 공부도 해보겠다고? 구령으로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 보겠다고? 그들이 하루 만에 끝장을 내려는가? 내가 장담하건대 그는 하루 만에 다시 무너질걸? 아니, 하루라는 시간까지 필요하지 않아. 내가 그의 약점 하나만 건드리면 그는 곧바로 무너질걸?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켰는가?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지. 이제는 너무 늦었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부질없는 짓이야. 그런 노력 자체가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는 것만큼 미친 짓 아니겠어? 포기해. 이런 식의 간교한 속임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언가 다시 시작해보려는 성도들의 연약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 시작부터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에 사탄의 그런 조롱 섞인 속삭임을 그대로 붙들면 여기 3절에서 보듯이 암몬인 토비야가 조롱했던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성벽 무너지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롱 섞인 속삭임을 붙들게 되면. 그래서 우리 중에는요, 그런 영적 회복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가 공사가 지금 중단된 그런 성도도 있는 거예요. 포기해버린 것이죠. 공사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대요. 공사가 시작했다가 공사가 중단된 그런 교회 건물들이 꽤 많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한편 마귀의 이러한 첫 번째 공격을 잘 이겨냈다 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거기 7절,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산발락과 토비야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돗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이 그치기 시작했다함을 듣자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 하더라. 조롱이나 멸시처럼 말로 안 되니까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방해하고 싸우자 이거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이슬람교를 전파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싸움과 전쟁을 일삼는 모슬렘들, 이 모슬렘들의 그 지하드라죠, 지하드. 이 소위 거룩한 전쟁이라 부르는 성전이에요. 그들이 지하드를 수행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테러입니다, 테러. 테러는 문자 그대로 보면 공포예요. 두려움입니다. 욥기 18장 14절에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공포의 왕이라고 그러죠. 테러가 무서운 것은요, 언제 어디에서 또 누구에 의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런 테러가 많이 났죠. 미국도 9.11 테러를 당했죠. 다시 말하자면 테러는 보이지 않는 공포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나 공포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체 모를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상황이 나쁘게 돌아갈 것 같아. 까다로운 문제에 봉착할 거야. 아, 이건 안 돼.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이 안 될 거야. 이 일엔 열매가 없을 거야.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되면서 나쁜 상황들만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시각각 밀려오는 이 생의 모든 염려들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려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요, 이런 두려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의지마저 마비되어 버립니다. 아예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 테러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극도로 민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테러 때문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소수의 암살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서너 차례 폭력과 폭동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대중들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망상과 불안감에 떨게 할 수 있다. 대중들의 상상력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점점 제멋대로 흘러가면 이 암살자들은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겨지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도사리고 있는 존재처럼 보이게 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언제 어디서 이들이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본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무섭고 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어떤 특정 대상들을 정확히 조준해서 서너 번 정도 타격을 가하면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 전체를 볼모로 삼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국가의 지도자가 항복하거나 무모한 반격을 개시함으로써 잘못된 감정과 분위기에 굴복해버리면 테러를 통한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요, 교회를 향한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은근슬쩍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이 영적 지도자가 분별력 없이 잘못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성경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생각과 공포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자, 느헤미야 당시에도 이런 조짐이 나타났어요. 8절에서 대적들이 그런 음모를 꾸몄을 때 백성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죠, 짐을 지는 자들의 힘은 쇠잔한데 흙더미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벽 재건을 끝내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들의 모든 감정과 불안 분위기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불안감과 염려를 낳은, 이런 공포심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그 다음 11절과 12절에서 확인이 되죠.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잘 보세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자는 것이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하며,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모든 곳으로부터 그들이 너희에게 이 말을 하더라. 너희들이 집에 올 때 이들이 몰래 숨어서 공격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몇 번이나? 10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힘이 다 쇠잔한데요, 흙더미는 많은데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공사가. 이래버리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데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들은 여겨버린 것이죠. 믿어버린 것입니다. 일종의 테러 공포가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낙담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영적인 회복하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 가지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만일 이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까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감정과 분위기에 굴복했다면 성벽 공사는 못됐을 것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잠자고 있을 때 사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움직일 때 사탄도 움직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려 할 때 사탄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부흥을 위한, 영적 회복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일격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War on the Saints라는 책이 있죠. 우리 책에는 이제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시 펜 루이스는요, 영국의 웨일즈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흥 당시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이들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 무지했다 그랬어요. 자, 부흥이 한창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이때 사탄이 공격할까? 다 방심해버린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은요, 오르막길을 해서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 다음 내리막길이죠. 정상에 도달했을 때 마귀는 쳐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고향이 됐을 때, 아주 딱 저쪽에 닿았을 때 사탄이 딱 쳐버립니다. 그럼 바로 쓰러지는 것이죠. 항상 부흥 뒤에 배교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있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어요? 라오디키아 교회가 따라온 것이죠. 교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영적 회복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부흥이 막 일어날 찰나에 마귀가 공격합니다. 한때 우리는 여러 번의 마귀의 공격들을 받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도들의 수를 계속 늘려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는요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가버렸어요. 2년 전에 마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한 그러한 성도들이 떨어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일꾼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마귀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움직이고 무슨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 마귀가 그 찰나를 노립니다. 그 찰나에서 마귀의 공격에 희생자가 된다면 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또 그만큼 그 사람이 했던 그 역할의 비중이 그 교회에서 위축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하시고 계세요. 또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귀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마귀는 지금 거세게 움직이고 있고 자기만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에요. 다만 이 안에서 교회 외적으로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강성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할 의사가 있었어요. 성벽이 쓰레기 더미같이 무너진 비참한 상황에서 어떤 성벽부터, 어떤 문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벽 공사가 절반에 이르기까지 막 진척되어 나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문 6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어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영적 회복을 원하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원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의를 상실한 군인은 싸울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죠?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서예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투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싸우고자 하는 의지인데, 일하고자 하는 그 의지인데, 자, 그러한 동력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찬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전우들이에요. 함께 싸우는 전우가 있어야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에 따른 믿음이 필요해요. 죄 가운데 넘어졌다가 바로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문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에 따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주 넘어뜨리는 고질적인 죄들을 주님의 볼 아래로 가져와서 그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무너진 요새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따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안 돼요. 감정은 금방 바뀝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 죄를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 승리를 맛보았다면요, 어떤 의지에 따른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았다면 또 다른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용기를 줄 것이에요. 성벽에 무너진 어떤 한 부분을 세웠다면 그 다음 무너진 것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벽에 문 한 짝을 달았다면 그 다음 문을 또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한번 승리를 맛보면요, 그 다음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세상적인 죄들과 그런 더러운 죄들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나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요? 비참하죠, 그거는. 지금 당장 그것을 끊어내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불태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험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무기력감이, 피동적인 인간이 피동적인 상태가 되면 믿음을 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사탄이 갖고 놀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갖고 놀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왜 근데 믿음을 안 쓰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넘어진 성도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에 따른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의지와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억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의지에 따른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나 일할 의사를 가졌잖아요. 그 일할 의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한 자들에게는 언약과 자비를 지키냐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들을 준수한 사람들. 또 1장 8절과 9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쫓겨났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다시 데려오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당시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억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2장 17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고난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비난을 받지 말자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 앞에서만 말한 게 아니고요, 대적들 앞에서도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번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재건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으며 기록도 없도다 하였더라. 느헤미야의 이 강력한 의지와 대적들을 향한 담대한 용기에 주목하십시오. 이 강력한 의지와 담대한 용기가 바로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기억했던 언약의 말씀, 그 계명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성경을 펼치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더 많이 들어갔다면, 더 깊숙이 들어갔다면 더 말씀을 펴는 일을 더 자주 하셔야 돼요. 세상의 때가 많이 묻었다면 그때 벗겨내기 위해서라도 말씀으로 계속 다가서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처음에 힘듭니다. 잘 안 되겠죠. 내가 그동안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된다 하더라도 처음만 잠깐 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거기에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봐, 너 안 되잖아. 한 번 하고 안 되잖아. 너 마음에 그 감정들이 안 생기잖아. 제가 자주 드는 얘기지만 꼭 밥을 먹을 때 막 밥맛이 있어야 먹나요? 아니잖아요. 밥 먹고 싶어. 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까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펼쳐야 돼요. 내가 기어서라도 가서 말씀을 펼쳐 읽어야 됩니다. 그런 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동력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으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않으냐.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보이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느냐. 말씀을 통해 뜨거운 그 마음을 느끼셔야죠. 이 시간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망치와 같고 불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그 힘을 느껴야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니라. 효과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움직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보십시오. 자, 1장 5절 보시면, 자,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한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울고 애통해하며 금식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문제가 터지면 기도부터 하시라고 그래요. 또한 반대자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을 때도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하며 한탄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대적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틈을 노리는 상황에서 그저 망연자실하게 그들의 공격을 그냥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공격하는데 왜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죠? 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도 읽고 특히 에베소 6장을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영적 전장에 돌입되면 그때 들었던 기억들은 다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 전장에서 그대로 써먹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무기를 삼는 것이죠? 무기를 써먹어야죠. 써먹어야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건 마귀의 공격이다 판단에 섰으면요, 바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음모가 더 거세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파수꾼도 세웁니다. 8절 9절 보세요. 4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그들 때문에 밤낮 그들에 대하여 파수꾼을 세웠더라. 우리가 지금 다시 세우고 있는 무너진 성벽, 낮은 곳, 높은 곳, 여기저기 곳곳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거점을 마련하고 기도를 통해서 원수들의 퇴각을 명령해야 돼요. 물러가라고, 함부로 오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합니다. 기도는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이고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다 그랬어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고 기도 자체가 전쟁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장에서 아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하늘을 향해 힘있게 외치는 전쟁의 함성 소리입니다.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요, 그 성도를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힘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걸 느꼈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저는 그걸 느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군대에서 어떻게 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도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무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잖아요. 나는 기도한 적도 없고 말씀도 잘 안 보고 정말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데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허용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그럼 난 당장 바로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말은 나는 죄를 안 지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인데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살아났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사탄의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초와 반석이 된다면 기도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버팀목이고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는 일은 나중으로 미뤄서도 안 되고 한시라도 쉬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에게 지금 기도하지 말고 나중에 기도하라고 속삭이는 일뿐이다 그랬어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은 힘든 일이야. 사방팔방에서 지금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 봐봐. 돈도 벌어야지. 경제적인 문제가 코앞인데 어떡할 거야? 누가 좀 아프잖아 지금. 부모가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잖아.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언제 기도해?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면 돼.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입증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할 것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증해 보여야 돼요. 자, 무너진 성벽이 결국 세워지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요, 결국 이 공사를 완성시키는데, 그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대적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볼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보세요. 자, 무엇이, 어떤 것이 입증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서 그리하여 성벽이 엘루럴 25일에 52일 만에 끝났더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이 이 일들을 보자 그들이 그들 자신의 눈에 심히 낮춰졌으니 이는 그들이 이 공사가,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다 알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영적 회복에 있어서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회복을 완성했을 때, 그때 마귀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나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주셨노라고, 이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은 지속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또한 지속돼야 한다는 뜻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수반된 여러분의 몸을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 지역교회 안에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단에서 외친다 한들 그것에 대해 움직이는 사람이 없고 반응이 냉랭하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싸울 군사가 없는 현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없는 현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가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아마 대부분 동의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성도는 없을 것이에요. 어느 일정 부분이 마귀에게 빼앗긴 영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작든지 크든지. 문제는 동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00% 될 때까지는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배교한 교회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해 책망과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 회복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멈추는 것, 이것이 끝나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회개는 성벽이 무너져버린 상황을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멈추는 데서 출발해서 다시 성벽을 세워나감으로써 지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너져버린 성벽을 세우는 일과 영적인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단순하고도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결단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또한 그동안의 무너진 정도나 황폐화된 시간이 크다는 걸 고려해 볼 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이루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지속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영적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은 자신의 인생 계획에서 영원을 계산하지 않고 사는 데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계산 착오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불못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무나 큰 손해를 당하잖아요. 이제 곧 직면하게 될 영혼에서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은 비극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비춰봤을 때 나에게 무너진 어떤 성벽이 있고 요새가 있다면, 마귀에게 빼앗긴 영역이 있다면 되찾아와야 돼요. 바로 그 일을 오늘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회 안에 속한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영역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또 마귀에게 내어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무너져버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